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일주일간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다가 또 주님 또 예배를 기억하여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이 힘들고 위축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붙잡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과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잃어버린 맛과 빛깔을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그 지난주에 우리 교육자들하고 교육자 수련회를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잘 다녀왔습니다. 기도해 주신 거 맞죠? 저희가 1년에 한 번 그 높은 뜻 교회 형제교회 모든 교육자들과 함께 만나서 이렇게 교제도 하는 시간인데, 거기에 참석하기 전에 우리들끼리 먼저 체험을 하나 했거든요. 그 서울의 북촌에 가면 어둠 속의 대화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함께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말 그대로 정말 어둠을 경험하는 그 체험이거든요. 정말 하나도 안 보여요. 깜깜하고. 여기서 어느 로드 마스터를 따라서 100분간의 그 여정을 함께 하는 건데요. 안 보이니까 두렵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심지어 우리 한 여자 전사님은 급하니까 저한테 종설님하고 크게 외치더라고요. 저도 당황해서 또 그 목소리 찾아서 따라가기도 했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서로 대화하면서 서로 이렇게 의지하면서 그 길을 함께 가는 그 체험이었습니다. 그 빛으로 나가기 전에 다 같이 모여서 대화를 나눴었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빛이 있는 곳에 가면 참 선입견도 많고 편견도 많고 함께하기가 참 쉽지 않은데, 빛이 없는 이 어둠 속에 들어오니까 그런 선입견도 없고 서로를 잘 이해하게 되고 서로 의지하게 되고 더불어 살아가게 되는구나,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느낀 게 이 빛도 맛을 잃을 수 있겠구나, 기능을 잃을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소금이 맛을 잃을 수 있다라고 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맛을 잃고 빛을 잃어가 이 시대 이 사람들 가운데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서 산상수훈의 한 대목입니다. 각자 힘겹게 삶의 무게와 문제를 가지고 산을 올라온 사람들, 그들의 눈망울을 보면서 주님께서는 복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준 산상수훈의 한 대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가르침은 어떤 교훈보다는 치유와 회복의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무슨 말일까? 함께 좀 살펴볼 텐데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 늘 우리가 결단하고 다짐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아시는 것처럼 한국교회가 기독교가 세상에서 소금이 아니고 빛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지탄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본문을 보면 내가 소금처럼 빛처럼 살아야지라고 다짐을 하고 결심을 하고 어떤 적용도 해보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질문을 먼저 해보고 싶습니다. 왜 우리가 소금의 맛을 잃었고 왜 우리가 빛을 잃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싶다라는 거죠. 또 그리고 왜 그럴까라고 먼저 질문을 던져보고 싶다라는 거죠. 류시화 씨는 그의 시 사물들은 저마다 내게 안부를 묻는다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소금은 얼마나 인생의 짠맛을 보았으면 그렇게 얼굴이 하얗게 질렸을까? 되게 와닿았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다들 그쵸, 삶에서 소금처럼 안 살았던 적이 없죠. 소금으로 살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다 보니까 많이 지치고 하얗게 질린 것은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소금의 삶을 혹시 내려놓은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된다라는 거죠. 또 빛이라고 하는 것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옛날에 부른 찬양 중에
죄송합니다. 그 작은 촛불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듯이라고 하는 그 찬양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작지만 이 초처럼 우리가 빛을 내기 위해서 내 몸을 불사르고 태우고 헌신하면서 살다 보니까 그렇게 살다가 다 이렇게 탈진하고 소진돼서 우리가 빛의 삶을 좀 잃어버린 것, 놓친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된다라는 거죠. 다 이런 지치고 낭망한 마음을 가지고 산을 올라왔던 사람들, 또 그리고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올라온 사람들이 바로 주님 앞에 서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주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본문을 한 번 더 읽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13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네, 읽으신 것처럼 잘 보면 주님께서는 삶에서 지치고 힘들어서 올라온 사람들 우리들에게 더 짠 소금의 맛을 내야 한다라고, 더 강렬한 빛을 발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소금이 되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너희는 이미 소금이었고 지금도 충분히 소금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신다라는 거죠. 무엇을 더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는 이미 소금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1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그렇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또 우리들에게 너희가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 빛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미 우리가 빛이고 이미 우리가 지금도 충분히 빛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 산을 올라온 사람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오늘 그 이야기 해 주시는 겁니다. 너희가 소금이고 빛이다, 그 이야기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많이 잊고 살았잖아요. 근데 주님은 아니다, 너희가 소금이다, 빛이었다 라고 말해 주신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죠? 저를 생각할 때 좀 부족하고 또 형편없고 한심한 것 같은데 너무 수긍하시는 분위기여가지고 이 말씀을 볼 때 참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빛이고 소금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이 참 잔잔하게 저한테 위로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한테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위로로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소금이고 빛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게 아이 동화책과 그림책을 좀 좋아하는데 얼마 전에 읽었던 그림책 중에 빛을 비추면 이라는 책이 하나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오늘 나눈 말씀처럼 아이들한테 너희들이 빛이다 라고 말해주는 그 책이거든요. 근데 그 책의 맨 마지막 문구가 너무 재밌었어요. 이 책을 누구한테 추천한다라고 하거든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직도 자신의 빛을 찾고 있는 어른들에게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소금이고 빛인데 자꾸 또 소금이 되려고 또 빛을 찾으려고 자꾸 다니는 것 같은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오늘 주님은 그렇지 않다. 너희가 이미 소금이고 빛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율법에 관한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조금 느닷없다 라고 생각이 되기도 하거든요. 우리 한번 17절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보면은 예수님이 갑자기 율법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기 위해서,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갑자기 이 이야기가 왜 나왔을까? 마태복음에 대한 좀 배경의 이해가 필요할 것 같아서 잠시 좀 나누면, 마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율법에 굉장히 익숙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복음서가 마태복음입니다. 율법서는 어떤 책일까요? 구약에 있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 토라라고 하는 책들입니다. 이 외에 이들은 이 율법을 더 잘 실천하고 살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해석의 책들이, 경전들이 있었습니다. 미드라시, 미슈나, 탈무드와 같은 그런 책을 통해서 더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누가 지었다라고 생각하냐면, 또 고백하냐면, 모세가 율법을 지었다라고 그들은 고백합니다. 그러니 그들한테 모세는, 또 율법의 말씀은 기준이고 어떤 절대적인 가치였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아니다, 예수님이 모세보다 더 신뢰할 만한 분이시다, 율법이 아닌 복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해주고자 쓴 책이 마태복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은 마치 모세오경처럼 28장 안에 예수님의 5개의 설교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고 나누고 있는 5장부터 7장, 그리고 10장, 13장, 18장, 24에서 25장 5개의 설교가 마태복음 28장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치 모세오경과 같은 그런 권위를 가지시고 말씀을 전하신 것처럼 이렇게 책이 작성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을 다 듣고 읽은 사람은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아닌 예수님이 더 신뢰할 만한 분이시다. 율법대로 사는 삶이 진짜 삶이 아닌 복음의 삶을 사는 것이 진짜 삶이고 참된 삶이다라고 깨닫게 하는 게 마태복음이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모세가 아니고 누구의 말이 맞다고요? 예수님 말이 맞다라는 거. 그래서 마태복음은 모세가 아닌 예수님 말이 맞대. 이게 마태복음이에요. 다시 한번, 모세가 아닌 예수님 말이 맞대. 재미없어요? 재밌는데요? 이게 마태복음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모세보다 더 맞다라고 설명해내는 책인데요. 어떻게 해야 더 맞을까요? 어떻게 보면 모세보다 더 신뢰할 만한 분이실까요? 바로 율법을 완성하는 분으로 설명이 된다라는 거죠. 어떻게 율법을 완성해 나갈까? 마태복음 19장 4절하고 8절에 보면 저희가 잠깐 표시해놨는데 본래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를요 그냥 쑥 지나갈 수 있는데 마태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율법에 익숙한 사람들, 그들에게 예수님은 율법의 본래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본래 삶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게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시는 모습이다라고 마태복음은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들은 율법에 익숙했겠죠. 율법 잘한다고 생각했겠죠. 근데 그렇게 사는 삶이 아니고 본래 삶은 어떤 건지를 말해주는 것. 그래서 어떻게 율법을 완성해 나가게 하는 것, 본래 자리로 돌아오게 해서 그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을 완전하게 하는 것, 완성하게 하는 것, 이를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이 본래의 의미가 무엇인지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게 참 어렵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이 진리라고, 내가 살고 있는 방식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또 그 삶에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삶을 바꾸고 새롭게 깨닫는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기적과도 같다라는 거죠. 삶의 방향을 바꾼다는 것은 기적과 같다라는 거죠. 브루스 올마이티라고 하는 영화가 있거든요. 보신 분은 많을 텐데 거기 보면 짐 캐리가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그는 거기서 아나운서가 되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동료한테 밀리고 자신은 아나운서가 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애인이 있는데 그 관계도 많이 좀 소원해진 것 같습니다. 낭망하고 낙심한 그에게 어느 날 그 하나님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선사하게 되거든요. 그
그 능력을 부여받은 그 짐 캐리는 긴가민가 해서 자기가 늘 찾아가는 식당을 갑니다. 늘 시키던 스프를 시킨 다음에 거기서 한번 뿅 하고 해봤더니 스프가 반으로 갈라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그 애인을 위해서 저기 멀리 있는 저 우주에 있는 별을 따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기적을 행하면서 살았는데 별로 달라진 게 없습니다. 여전히 삶이 힘들고 어렵다라는 거죠. 축 처져 있는 그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기적이 뭔지 알겠냐? 라고 물어봅니다. 너가 지금까지 했던 스프를 반으로 가르는 것은 기적이 아니라 그것은 트릭, 속임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진짜 기적은 이런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미혼모가 있었는데 돈 벌고 아이를 돌봐야 하느라 두 가지를 함께 하다 보니까 삶에 허덕이고 정신없이 살아갔었는데 그 아이를 위해서 아이가 축구를 좋아한다고 하니까 그 아이를 축구장에 보내기 위해서 아이와 함께하는 것, 아이와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 그것이 기적이다. 또 마약에 쩌든 10대 비행 청소년이 있었는데 그 아이가 마약을 끊고 다시 학교로 돌아오는 것,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기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정말 그것이 기적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기적하면 자꾸 초자연적인 것을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기적은 본래의 의미를 깨닫고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것이 기적이다라는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치유하는 그런 기적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기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자꾸 어디만 보냐면 그런 기적의 현상, 그런 것만 집중하게 되는데 잘 보면 어디서 기적이 일어났을까? 예를 들면 그 당시 병자라고 하면 단순히 병자가 아니고 죄인이었거든요. 죄진 사람으로 낙인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그를 멀리하고 이렇게 격리시키고 그랬습니다.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그들을 찾아가셨고 그들에게 따뜻한 시선으로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또 그들을 죄인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으로 본래 지어진 그 모습 그대로 바라봐주고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거기서부터 기적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기적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나눴던 빛과 소금의 이야기를 이어가 보면 예수님 그래서 이 이야기 하신 것 같다라는 것이죠. 아까 우리는 빛으로 소금으로 살다가 많이 지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리를 놓치고 잃어버리고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산에 올라온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도 꽤나 있었겠죠.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떻게요? 너희들이 빛이요 소금이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다시 어떻게요? 빛과 소금의 자리,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또 자리로 그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눈 여러분들도 혹시 빛과 소금이었는데 무엇 때문인지 지쳐서 힘들어서 그 자리를 놓치고 잃어버리고 살았다면 다시 오늘 그 본래의 자리를 찾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덧붙이기를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방금 읽은 내용은 어떻게 보면 다시 빛과 소금의 자리로 돌아온 사람들에게 돌아올 우리들에게 주님은 주의 당부를 하는 이야기 같습니다.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나와요. 이 당시 이들은 종교 지도자였고 어떻게 보면 종교 전문가였습니다. 일반인들이 이들보다 더 의롭게 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 살이에 찌들리다 보니까 종교 생활에 익숙한 이들보다 더 의롭게 살기는 쉽지 않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과 저를 생각할 때 제가 기도 많이 할까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할까요? 이건 좀 자신이 없네요. 예, 이건 좀 자신이 없어요. 다른 걸로.
여러분들이 예배를 많이 드릴까요? 제가 예배를 많이 드릴까요? 저 오늘 4번. 네. 제가 이겼죠. 이들의 의는 바로 이런 겁니다. 남보다 내가 뭘 더 많이 한다. 좀 더 보충하면 이들의 의는 뭐였냐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의 죄를 드러나게 하는, 그래서 내가 깨끗하다라고 하는 그 의였습니다. 이런 의가 어때요? 좋아 보이나요? 썩 달갑지 않다라는 거죠. 빛과 소금에 비춰서 생각해 본다면 이런 빛 별로 좋지 않습니다. 우리 어디 가서 보면 이렇게 형광등 밑에 있으면 별로 안 좋죠. 피부 되게 막 리얼하게 보이잖아요. 별로 안 좋아요. 드러나는 거. 이런 게 좋아요. 그죠? 뭐 누런 거, 막 백열등, 뭐 따뜻해 보이잖아요. 이런 빛이 좋은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또 한국교회의 그동안 빛은 형광등과 같은 빛이었다라는 거죠. 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금은 밋밋한 맛에 소금을 넣어서 어떻게 해요? 음식을 다시 살려내고 생명력 있게 하는 게 소금을 뿌리는 건데, 우리 한국 문화 가운데 그런 거 있죠. 종종 뭐 재수 없거나 불쾌한 사람이 지나가면 소금 뿌리기도 하잖아요. 그것처럼 빛도 소금도 잘못 뿌려지고 잘못 비춰질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다시 빛과 소금의 자리로 돌아올 사람들에게 오늘 이렇게 당부하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빛과 소금이 돼서 살 때는 저런 잘못된 빛과 잘못된 소금은 되지 말아 달라고 당부하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각자 힘겹게 삶의 무게와 문제를 가지고 버겁게 산을 올라온 사람들, 그들 향해서 주시는 가르침의 2번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각자 삶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그 삶이 이제는 지치고 힘들어서 그 삶을 포기하고 싶었던 그 사람들에게, 또 놓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주님은 아니다, 너희들이 소금과 빛이었고 지금도 충분히 소금과 빛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다시 너희들이 소금과 빛의 그 자리로 돌아가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선 잘못된 빛과 소금이 되지 말아달라고 당부하십니다. 우리도 그 말씀처럼, 오늘 나눈 말씀처럼 그렇게 따뜻한 빛과 생명력 있는 소금으로 남아서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회수 씨가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교훈은 간직하는 것이 아니고 실천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우리는 산상수훈, 산상의 교훈, 가르침을 함께 나눴는데요. 이 내용을 그냥 마음에 간직하고 돌아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 삶에서 실천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빛과 소금의 삶을 놓쳤다면 다시 빛과 소금의 자리로 돌아오는 그 실천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적을 경험하는 또 한 주, 또 오늘의 삶이 여러분들 가운데 펼쳐지기를 바라고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나눈 말씀처럼 우리도 빛과 소금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혹시나 또 행여 삶에서 빛과 소금의 길에서 조금 벗어났다면 다시금 빛과 소금의 자리로 돌아와서 그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난주에 이어 코로나 바이러스로 신음하는 이 땅과 중국 사람들에게 속히 치유의 복된 소식을 들려주시옵소서. 그래서 본래의 자리로 다시 한번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